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에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원전으로 다시 보는 사도행전 오늘 두 번째 시간 사도행전 2장 말씀을 가지고 오순절날의 소재 사도의 떡과 성도의 떡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순절 하면은요 50일 재는 절기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열흘을 우리 한자로 순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열을 순이라고 그러는데 한 달은 3순이 있죠. 근데 오순절은 그러니까 50일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 50일의 기준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때부터 쳐서 50일을 따집니다. 정확히는 6월절이 지나고 6월절이 저녁에 그러니까 6월절날 십자가에 달리셨죠. 그리고 그날 저녁부터 무교절이 시작됩니다. 일주일간 시작되는데 그 기간 중에 돌아오는 첫 번째 안식일 그 다음날 첫 곡식단을 가지고 흔들게 되죠. 바로 예수님이 이날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날짜부터 세워가지고 7번째 주일이 7번째 주가 지나는 다음 그래서 77절이라고도 합니다. 77이 49 다음 번이 50일이니까 그래서 77절 50일절에서 오순절 또는 그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익은 열매는 보리가 익는다고 그래요. 그다음에 보리 추수가 시작돼서부터 밀 추수가 끝날 때까지가 50일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 첫 이삭은 보리 이삭 가지고 흔드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 부활했다는 그 뜻이죠. 그다음에 마지막은 밀을 이삭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 밀을 추수해서 그것을 가루로 만들어서 그 다음에 그걸 떡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흔드는 그 절기가 바로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날의 이름에 이 제자들이 어디 있었을까요? 누가복음 이제 24장 맨 끝에 보면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 11명이 이제 성전에 가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더라 한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40일 부활하신데 40일 후에 승천하셨으니까 이제 열흘 동안 이들이 어디 있었는데 그 장소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날마다 찬송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거기서 성령이 내리신 것이죠. 우리는 보통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내리셨다 그러는데요. 그 이유를 1장에 보면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거기 그 다락방이 하나 나오긴 나옵니다. 근데 이 다락방은 잠시 들린 것이지 거기서 이 열흘 동안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예수님을 보내놓고 감람산에서 내려와서 성전에 가기 전에 다락방에 들렸는데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걸 봤죠. 그 모인 사람들이 무리를 쭉 같이 세보니까 한 120명 정도가 되는데 거기서 한 일이 뭡니까? 베드로가 설교를 하죠. 우리하고 같이 다닌 사람 중에서 한 명을 뽑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 가룟유다가 바로 딴 길로 가버렸기 때문에 12명의 수위에 맞아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그들은 합심해서 기도를 합니다. 거기서 한 기도를 우리는 오순절날까지 다락방에서 기도했는데 그래서 성령이 오셨다. 이렇게 우리는 오해를 하죠. 근데 그 기도는요. 그 성령 받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한 명의 사도를 뽑기 위한 기도였습니다. 지금 이번 수요일날 국회의원 선거가 있지만 그 하나를 뽑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 뽑기 위해서 전심으로 기도해서 결국은 2명을 그들이 선출을 하죠. 그 중에서 2명 중에서 1명을 최종적으로 이제 그 제비 뽑기에서 뽑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띠아라는 사람이죠. 이 사람을 사도로 세우는 일. 그래서 그 12명을 데리고 이제 성전에 가서 열흘 동안 있었던 것이죠. 그때 잠깐 들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요.
그때 상황들을 보면 아, 이들이 참 믿음이 있어가지고 정말 열심히 해서 사람 하나 뽑아놨구나. 그들은 그런 생각을 했겠지만은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저들이 엉뚱한 일을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느끼셨을 거예요. 그죠? 기도해서 한 일은 뭐냐면 사도 하나 뽑는 일이잖아요. 그죠? 가룟유다 대신 한 명을 뽑는 일인데, 그거를 하나님 허락도 안 받고 자기들 생각으로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 뽑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이게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겠지. 그래서 열심히 기도해서 모여서 하고서 하는 때도 있지만 이게 지나가 보면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전에도 보면 예수님이 11명을 데리고 40일 동안 지내셨으면서 만약에 12사도가 필요하다면 한 명을 뽑았을 텐데 안 뽑고 그냥 가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기다리라고 그랬는데 그들은 기다리는 일 대신에 하나 더 뽑아가지고 가서 기다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 우리가 어디든지 로마서부터 고린도전서, 후서, 모든 서신서를 보면 그러잖아요. 사도 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한다. 그러니까 자기를 꼭 예수님이 사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거짓말 안 한 이상은요, 어린 양의 사도에 사도 바울이 들어가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죠? 그렇다면 원래 예수님이 12사도를 뽑으셨고 그중 하나는 다른 길로 갔고 11명의 사도가 있는데 바울이 만약에 12번째 사도에 들어간다고 하면 그럼 마띠아는 어디로 들어가냔 말이죠. 들어갈 데가 없잖아요. 인간을 뽑아놨지만 결국은 하나님 뜻에 관계없이 사람이 모여가지고 기도해놓고 하나 뽑아놓은 것들, 그런 상황밖에는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기하게도 성경은요, 이게 좀 하나님 뜻에 안 맞는 거라도 기록은 다 해놓습니다. 일부러. 근데 우리는 그걸 보면서 아, 우리가 이렇게 약점이 많은 사람들이구나. 심지어는요, 성령 받고 나서도 우리는 약점이 많이 있다는 걸 알 수 있게 돼요. 이제 우리가 계속 보시겠지만 오늘 떡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인데 이때의 떡은요, 특별히 누룩이 들어간 떡을 드리는 거예요. 원래는 누룩 들어간 떡은 소재로 안 되거든요. 근데 오순절만큼은요, 누룩 들어간 채로 기름, 성령의 기름이 범벅이 돼서 그걸 하나님께 들어가는 날이죠. 그럼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성령 받은 다음에도 누룩을 벗겨내는, 그러니까 떼내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 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은혜를 받은 것은 그게 시작이라는 것이죠. 오순절날 도대체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레위기 23장 16절과 17절 보겠습니다. 일곱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며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그래서 이 오순절날은 드려야 되는 것이 이게 정해져 있습니다. 아무거나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오순절날은요, 첫째는 소재로 드려야 됩니다. 소재. 이 소자는요, 하얄 소자, 희단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소금을 할 때 이 소자를 쓰거든요. 소금. 하얗다는 거예요. 하얀 건 뭐가 하얗죠? 밀가루가 하얗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고운 가루, 밀가루, 그거를 해서 떡을 만들어 드리는데, 보니까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지 2 에바로, 에바라는 것은 이제 우리로 말하면 한 말, 두 말 그 되는 거죠. 근데 그거에 10분지 2라고 그랬습니다. 왜 10분지 2일까요? 11조씩 2개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걸 사도들용으로 10분의 1, 사도용으로 10분의 1, 10분의 1이라는 건 전체를 대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조를 드린다는 것은요, 그것을 다 드린다는 상징이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멜기세덱한테 11조를 바친 거는요, 그 목숨이 내가 살아났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모든 걸 드려야 되는데 그걸 드리는 상징으로 11조를 구분해서 멜기세덱에 바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소재를
10분의 2로 해서 떡 2개 만들어서 이걸 드리게 되는데, 여기 필요한 건 고운 가루입니다. 이 고운 가루가 누굴까요? 이거는 이제 우리들이 서로가 알곡이 돼서 나달로 돼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일단 껍질이 벗겨진다는 거예요. 껍질이 벗겨져 서로가 이게 같이 통할 수가 있는 거죠. 거기에다가 기름을 부었다고, 기름을 부으라고 나옵니다. 이 기름은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죠. 거기다가 반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운 가루는 우리가 그렇게 깨어지고 서로가 하나가 돼야 되는 것이고, 가루로 돼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기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죠. 바로 오순절날 그것을 이제 주시는 걸 미리 상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 이제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울 것이요. 근데 누룩이라는 건 원래 그 밑에 레위기 2장 1절에 보면 소재 만드는 방법이 나옵니다. 소재로 드리는 떡을 만드는 방법이 나오는데요. 2장 1절에 보면 고운 가루에다가 기름을 붓고 누룩을 넣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순절만큼은 또 누룩을 넣으라고 되네요. 이거는 이제 우리 좀 계속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제 떡 2개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2절에 보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간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온 집에 가득하여. 그래서 온 집이라는 것을, 그래서 이걸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마가다락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요, 이들이 여기서 온 집이라는 건 이들이 있던 곳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성전은 예수님 들었죠?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니까 이 집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성전을 무슨 집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어느 장소에 모이는지 모르겠지만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11명, 그러니까 지금 1명 마띠아까지 데리고 갔겠죠. 이들이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기는 사실 기도했다는 내용도 없어요. 뭐 하고 있었을까요? 누가복음 24장 51절인가 맨 마지막에 보면 찬송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3절에 보니까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보이는데 여기 불하고 바람이 나와요. 불하고 바람이 나오는데 불하고 바람이라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히브리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은 천사들을, 그 사역자들을 불로, 바람으로, 그죠? 그렇게 사용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령 임할 때 성령 하나님이시니까 천사들이 동원되는 장면을 여기서 눈에 보이는 것은 바로 바람으로,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시각적으로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임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서 나타나는 것이 방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방언이라는 단어가 오늘 보면요, 2종류가 나옵니다. 우리말은 똑같이 번역을 방언이라고 하지만, 그래서 글로사 하는 거예요. 글로사라는 건 원래 혀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방언을 조금 더 한자어로 정확하게 번역하자면 설언, 혀설자, 혀설에서 설언이라고 하면 조금 더 정확하지 않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방언을 말하면 오늘 그러잖아요. 되게 랄랄랄라 따따따따랄랄 이렇게, 그러니까 혀가 흔들리는, 진동하는 소리로 되게 방언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혀가 사로잡혀져서 혀가 흔들리는 그런 소리를 이제 지금 이 사도들이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들이 다 그랬다고 했어요. 다 성령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사도들이 전부가 다 그러니까 한 덩어리가 된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이 고운 가루가 돼가지고 거기에 이제 기름이 내려지니까 이게 떡이 돼서 흔들린 겁니다. 이제 오순절날 드리는 것은 소재를 요제로 드립니다. 그러니까 소재라는 것은 하얀 가루로 된 것을 드린다는 뜻이고요. 요제라는 것은 흔들어 드린다는 뜻입니다. 요제는 전 앞에 가서, 제단 앞에 가서 이렇게 앞뒤로 흔드는 거예요. 앞뒤로 흔드는 건 뭘까요? 이게 살아났다는 뜻입니다. 이게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죠? 죽은 줄 알았는데 그게 흔들린다면 이것이 살아난 거 아닙니까? 떡이 지금 이게 실제의 떡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오순절날 2개의 떡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1개의 떡이 만들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누룩은 언제 집어넣었을까요? 누룩은 원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다 누룩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동안은요. 이 누룩이라는 것은
세상의 영향력입니다. 세상의 영향력. 마태복음 12장인가요? 그 40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 누룩을 조심하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떡을 안 갖고 왔네. 예수님이 그럽니다. 누룩이란 그게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교훈을 조심하라. 그들이 교리를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 세상적인 이론, 세상적인 영향력,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 누룩이라는 것이죠. 근데 원래 예수님은요 세상적인 영향력을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복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누룩과 반대되는 건 사실 복음입니다. 그래서 무교절 때 예수님은 바로 이 옥에 있는 영들에게 누룩을 전하셨잖아요. 누룩이 없는 거, 무교병을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무교절 절기를 완성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6월절 십자가에서 6월절 완성하시고 무교절 기간 동안에는 옥에 가서 누룩 없는 바로 무교병을 나눠주셨고 그 다음에 안식일 바로 다음날 초곡절 날에는 그분이 바로 보림이삭으로 흔들려서 바로 부활절 그거를 이루신 분이 주님이신데 그러고 나서 이제 오순절에 이루어지는 걸 보니까 그 사도들의 가루에다가 성령이 임하셔서 누룩은 자동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누룩이 들어가 있는 하나의 떡이 완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진동하면서 흔들리는 장면들이 방언을 하고 막 흔들리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누룩에 대해서 그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들처럼 한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걸 보면요. 우리말 번역은요. 고린도전서 5장 7절 우리말 번역은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이렇게 돼 있어요. 이미 누룩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누룩 없는 자가 묵은 누룩을 버리라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정확한 번역은요. 거기는 너희는 누룩 없는 자들처럼 그렇게 돼야 되니까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돼야 되니까 이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라는 그런 뜻입니다. 언제 묵은 누룩으로 돼 있었죠? 오순절날 떡이 만들어질 때 원래는 누룩이 없어야 되는데 누룩이 있는 것으로 우리는 들어진 겁니다. 시작할 때부터 우리는 누룩을 갖고 시작했어요. 시작할 때부터 세상적인 것을 다 빼내고 시작한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것은 그대로 갖고 그분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파에서는요 그 부분을 좀 오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으면 이미 다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죄가 없다는 거예요. 다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이 말씀하신 고린도전서 5장 7절은 맞지 않는 거잖아요. 묵은 누룩을 자꾸 꺼내서 버리라고 그러는데 그럼 그 누룩은 어느 때 누룩입니까? 우리는 은혜로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묵은 누룩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 묵은 누룩을 계속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월절 때 바로 그 십자가에 달리시고 바로 무교병을 나눠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몸처럼 바로 누룩이 없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순절날 사도들은 바로 고운 가루가 되어서 성령의 기름에 누룩이 들은 상태로 해서 하나의 떡이 됐습니다. 만약에 이 사도들이 처음부터 바로 누룩이 안 들어가 있는 그런 순수한 떡으로 시작됐다면요. 그들은 정말 결점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사도들도 결점이 보이거든요. 성령을 받았어도 결점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조금씩 이렇게 없어지는 장면이 나오지만요. 이게 그들이 실수한 장면들을 성경은 자꾸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거 보는 상황에서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12사도 자기들이 뽑는 거예요. 하나님 허락하시지. 사도라는 뜻은 어린 양의 사도는요. 어린 양의 분신인데 예수님이 지명하시고 그분이 뽑아야 되는데 자기들끼리 기도하면서 막 하나 뽑아놓고 마띠아를 뽑아놓고 사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실수한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라 몰라서 그런 건 그 누룩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을 받았어도 갑자기 바뀌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누룩은 들어있습니다. 그들이 계속 실수해요. 우리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렇게 말하지만요.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것이 다는 아닙니다. 초대교회일수록 실수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아직은 누룩이 덜 뽑혔으니까.
그죠? 그들은 그냥 거기서 성령 받은 다음에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나가지도 않고 계속 거기 기도만 한단 말이에요. 모든 거 팔아놓고 다 같이 쓰면서.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셨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라 그러는데 그들은 그건 간격이 없어요. 열심히 그 자리에서 계속 모인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죠? 8장에 보면 스데반이 순교당하면서 결국 핍박이 나서 할 수 없이 흐트러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죠? 우리는 무조건 사도들이 초대교회 하는 것이 다 옳다고 생각하지만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누룩이 있는 상태로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들도 그랬고 성도들도 그렇다는 것이죠. 오순절날 드디어 사도들이 한 덩어리 떡이 됐습니다. 누룩이 들어있는 상태로 한 덩어리 떡이 됐죠. 이때 이제 근데 이제 오순절에 드려야 되는 것은 떡 2개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는 됐는데 또 하나가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날이 끝나기 전에 해야 되는 거예요. 오순절 날에 돼야 되니까. 바로 여기서 베드로는 그들에게 이제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5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8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됐느냐? 우리는 이 오순절 상황을 이렇게 그 전에 생각할 때 보면요. 여기에 120명 문도가 있는데 거기에 막 성령이 내린 거를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그죠? 그러니까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였는데 합심해서 기도했더니 성령이 맺다. 근데 이걸 천천히 보면요. 누가복음 맨 마지막에 보면 11명이 예수님 보내놓고 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날마다 기도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에 가서 열흘 동안 기도하기 전에 잠깐 마가다락방에 들려서 거기 120명 문도들 120명과 함께 열심히 기도를 해서 한 명을 뽑습니다. 그게 맞대야죠. 뽑아서 데리고 성전에 가서 성전에서 열흘 동안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을 누가복음 24장 마지막은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처음에 성령 받은 것은요 120명이 받은 게 절대로 아닙니다. 이 사도들한테 그것이 임한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사도들이 그 글로사 혀를 진동하는 소리를 한 겁니다. 저기 보니까 오늘 4절에 말씀 나왔죠. 사도들이 성령 충만해서 글로사를 막 하는데 거기 나와 있는 경건한 유대인들, 왜 경건한 유대인이라고 할까요? 유대인 중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이렇게 애쓰는 사람들을 경건한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율법을 잘 지키기로 소문났죠. 신명기 16장 16절에 보면 경건한 유대인, 그러니까 너희들은 1년에 반드시 3차례씩 내가 지정한 곳에 와서 나를 만나치니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6월절, 오순절, 또 장막절에 꼭 어디 살든 관계없다는 거예요. 외국에 있으면 들어와야 되고 바로 그 갈릴리 지방에 있으면 예루살렘을 가야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곳은 바로 성전이거든요. 성전에 와서 만나야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야 되는데 가는 사람도 있고 안 가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적어도 세계 각처에서 모인 사람들은 경건한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죠? 경건한 유대인들이. 그래서 이 경건하다는 뜻은요, 아세베이스라는 것은 원래 하나님을 이렇게 경배한다, 경배를 좋아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길 좋아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이들이 와서 거기서 이제 쭉 예루살렘 성전 주위에 쫙 모였었겠죠. 그때 갑자기 그러니까 뭐 키프로스 쪽에서 온 사람은 키프로스, 리비아 쪽에서는 리비아, 뭐 그런 말을 다 듣는 거예요. 사도들은 뭘 했을까요? 사도들은 글로사를 했어요. 혀가 진동하는 소리 했는데 그들이 듣는 건 디알렉트를 들었다는 말이에요. 디알렉트라는 것은 지방 말이고요. 그 글로사라는 혀가 진동하는 소리입니다. 사도들은 그 지방 말을 전혀 모른다는 말이에요. 여기 보니까 그렇잖아요. 갈릴리 사람 아니냐 하는 거예요. 지금 갈릴리 사람들, 유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제자 12명 중에서 가룟 유다만 도시 사람이고
이스카리옷 유다 사람이고 11명은 전부 갈릴리 촌놈들이거든요. 그죠? 사도를 촌놈이라서 죄송합니다만은 일단 갈릴리에서 온 사람들이 막 혀를 진동해서 하는데 우리 듣기는 분명히 우리말로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하나님이 거기에 어딘가에 천사를 통해 누굴 통해서든지 방언 통역의 그 은사가 그 자리에 동시에 있었던 모양이에요. 사도들이 다른 나라 말로 할 때 이 디알렉트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들은 글로사로 얘기했어요. 막 건드렸어요. 근데 그들은 분명히 듣기는 디알렉트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제가 이제 오늘 좀 2장이 길어서 이렇게 부분 생략을 했는데요. 베드로가 그들 앞에서 이제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사도들과 더불어 설교를 하기 시작해요. 이런 모든 일들에 대해서 지금 설교를 하는데 그전에는 베드로가 참 굉장히 두려워했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수가 좁은 사람이었는데 지금 담대하게 얘기를 합니다. 누구한테 얘기를 합니까? 14절에 보니까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참 갈릴리에서 온 저 11명이 지금 그러니까 마티아까지 12명이겠죠. 같이 있으면서 거기서 지금으로 말하면 뭐랄까요? 유세 비슷한 걸 한 거죠. 그래서 설교를 했습니다. 결국은 그 하나님 아들 그를 유대인들이 지금 못 바꿔서 죽였다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죽였다는 것이요. 유대인들이 죽였다고 계속 나옵니다. 우리는 신앙 고백할 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고백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런 법이 없습니다. 오히려 사도행전 2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유대인들이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으나 또 36절에도 보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계속 너희가 유대인들이 죽인 걸 계속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상하게 바꿔갖고 신앙 고백하는 자체가 좀 누가 그렇게 바꿔놨는지 좀 의심스러울 그 정도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죽여놨는데 그분이 부활하신 바로 오늘 32절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이 일에 다 증인들이로다. 이것은 증인이라는 것은요, 그 목격자라는 얘기입니다. 이 목격자가 죄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죠? 되겠다고 하셨어요.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바로 온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에서 내 증인이 되리라. 근데 그거는요, 명령이 아닙니다. 그분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야. 나는 너에게 성령이 딱 임하면은 나는 너희들이 각 곳에서 증인이 되도록 내가 반드시 하고야 말 거야. 그거는 바로 의지밀이거든요. 바로 예수님의 의지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의지가 이제 발동되는 것이 벌써 나오잖아요. 32절에 보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들이로다. 우리는 많이 예수의 증인이 되자라는 얘기 많이 합니다. 좀 듣기 좋은 얘기예요. 사실 근데요. 성경적으로 예수님의 증인은요. 그건 부활의 증인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것은요. 사도들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예수님의 증인이에요. 원래는요. 우리는 좀 그것을 폭을 넓혀서 우리도 난 예수님 만나서 이런 경험을 했으니까 나도 예수님이 증인이다. 그렇게 말은 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 증인으로 나타나는 경우는요. 12사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가 그래요. 우리가 증인이라는 거예요. 증인. 그리고 예수님도요. 사도들한테 말한 거예요. 너희가 바로 내 증인 돼야 돼. 사도가 얘기하는 것이지 모든 일반인들에게 증인되라는 얘기는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증인이 될 수가 없잖아요. 증인이라는 말은 쉬운 말로 뭐라고요? 증인. 이건 목격자라는 얘기예요. 목격자. 예수님과 늘 같이 다니면서 그분이 죽으셨다고 부활하신 그 목격자. 그건 사도거든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이걸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33절에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지금 우리한테 부어주셨다. 우리는 지금 이게 술 취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을 취해서 이렇게 된 것이라는 것을 여기서 생략을 했지만 사람들이 합니다. 저 사람들이 벌써 술 취했다 그러는데 베드로가 그러죠. 우리는 아직 지금 삼시인데 무슨 술이 취했다고 그러느냐. 그 삼시라는 것은
누가복음이나 이 사도행전에서 3시 그것은 6을 더해야 됩니다. 우리 시간으로 하면. 그러니까 오전 9시란 얘기죠. 오전 9시인데 무슨 아침부터 술 먹었다 그러냐. 우리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약속대로 성령을 충만히 받아서 지금 이것을 하고 있다. 근데 이거는 약속대로 부어주신 거라는 겁니다. 언제 약속하셨죠?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니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건 우리말 번역은요 좀 이렇게 우리가 받는다는 내가 받는 내 의지 같지만요 원래 번역은 수동형입니다. 너희는 성령에 잠겨지리라 하는 게 성령이 너희들에게 꽉 있어 너희는 잠겨질 거야. 근데 그것이 바로 약속대로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몇 날이 못돼요. 그 성경에서 열흘이라는 것은요 몇 날이 안 되는 걸 열이라고 합니다. 그 요한계시록의 2장에 보면요 서문학교에 그런 말씀하시죠. 너희는 그 열흘 동안 시험을 받으리라 그런 거예요. 열흘 동안. 그러니까 그 얘기는 몇 날 안 나와. 너희가 서문학교가 시험 받아서 고통당하는 거는 얼마 안 있으면 내가 올 거야. 그걸 전제라고 해서 그걸 말씀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은 그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언제 끝나나 몇 날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몇 날이 못돼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정말 열흘 딱 되니까 40일 동안 같이 계시다가 올라가셔서 열흘 딱 몇 날이 못돼서 열흘 되니까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베드로는 설교를 합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간 적이 없는데 바로 예수님은 지금 하늘에 올라가서 앉아 계시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다윗이 그것을 시편을 통해서 기록을 해놨다는 겁니다. 다윗이. 그러니까 다윗이 시편을 기록해서 말한 것은 다윗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 얘기라는 걸 여기서 증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34절에 보니까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시기까지 바로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그러니까 시편에 있는 그 말씀을 바로 다윗이 예수님 입장이 되어갖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윗은 하늘에 올라간 적이 없는데 우리는 누가 죽으면 하늘 간다 그러죠. 하늘나라 갔다 그러는데요. 성경에도 다윗도 하늘나라 간 적이 없다는 거예요. 어디 있을까요? 바로 죽으면은 하늘들에 있습니다. 하늘들.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는데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늘들과 땅, 여기가 하늘들이고 여기는 하늘이 아니죠. 하늘들입니다. 하늘들이라는 건요, 두 개의 하늘에 같이 있다는 겁니다. 보이는 하늘과 안 보이지만 여기 분명히 있어요. 천사들이, 영적인 존재들이 활동하는 공간이 이것도 하늘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하늘들이라고 합니다. 다윗은 여기에 죽었어도 여기에 있는 것이지 못 올라갔는데 다윗이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했다는 겁니다. 바로 하늘들에서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그래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모든 제사장은 바로 서 있는데 예수님은요 제사장 일이 끝났기 때문에 앉아 계세요. 그러니까 성막에는요 의자가 없다 그래요 원래부터. 근데 예수님은 보좌에 의자에 앉아 계셔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끝내신 것을 여기서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리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찔린 사람이요 몇 명일까요? 이 뒤에 보면 3,000명이라고 나와요. 그죠? 사실은 3,000명. 대단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됐네. 그래요. 원래 예루살렘에 그 명절이 되면요. 그게 그 인구의 한 뭐 20배, 100배 정도가 몰린다고 그래요. 전 세계에 흩어졌던 사람이 명절 지키러. 왜냐면 신명기 16장 16절에 1년에 3차례는 반드시 내가 지정한 그러니까 성전에 와서 나 얼굴 만나자 그랬으니까 거기 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마가다라 빵은 뭐 이유도 아니죠, 그죠? 그 많은 적어도 한 뭐 몇십만 명 될 텐데 그 사람 중에서 바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3,000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말을 하니까 그들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베드로가 합니다. 첫째, 회개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회개하라는 것은요, 과거형 명령이에요.
헬라어에서는 명령법이 두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동사를 과거형으로 쓰느냐, 현재형으로 쓰느냐. 현재형으로 쓰면요, 이걸 계속 하고 있어야 돼요. 계속. 근데 과거형으로 하면요, 한 번만 하면 족하다는 거예요. 이 회개라는 것은 원래는 한 번만 하라는 얘기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메타노에오. 그래서 이게 메타라는 것은 뒤로 180도 방향을 바꿔서, 노예어라는 마음가짐을 180도 바꾸라는 거거든요. 생각을. 그러니까 세상에 매달렸던 마음에서 하나님께로 좀 방향을 돌려보라는 것이 회개입니다. 원래 회개는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회개라는 것은, 이거는 우리 죄를 인정하고 자복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비는 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하지만, 성경적인 회개는요, 방향을 하나님께 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한 번밖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세상 향했다, 하나님 향했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과거형 명령을 쓴 것이죠. 그러니까 회개만 한 번만 하고 그 다음부터 하지 말라,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바로 하나님께 방향을 돌려버려,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로 그렇게 되면 이제 세례를 받으라. 그러니까 죄사함 안으로 세례를 받으라. 근데 이게 어때요? 원래 명령은 우리가 세례를 받아야지,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원래 원문에는요, 이게 수동형입니다. 이게 세례라는 단어도요, 밥티조라는 단어는 이 잠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겨져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았으면 잠겨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성령에. 그래서 잠겨지게 되면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해 놓고 하나님께 돌아설 방법 하지 말고, 일단 돌아서게 되면 하나님께 잠겨지고 그 가운데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여기서든 두 가지가 해석이 가능합니다. 원래는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는 거예요. 방향을 돌이켜서 그분의 말씀을 밟고 잠겨지면,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그러는데요. 그러면 성령의 선물인지 성령이라는 선물인지, 그런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성령이라는 선물을 받는지, 또는 성령이 여러 가지 선물을 나눠주시는데 그 선물을 받는 것이든지, 둘 중에 나오는데요. 여기서 자연스러운 해석은요, 성령이라는 것을 선물로 받는다고 하는 것이 좀 더 자연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베드로는 그랬거든요. 우리가 이 성령을 우리가 선물로 받았어, 이거든. 너희들도 이렇게 하면 너희도 성령을 이렇게 받는 거야. 지금 이걸 설명하는 것이지, 그 성령의 은사, 선물 하나하나 설명하는 것이 지금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것을, 근데 오히려 이 경우는요, 개혁 성경이 좀 더 번역을 좀 더 이렇게 잘 된 것 같아요. 개혁 성경에는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돼 있죠. 개혁 개정은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근데 이것을 이제 문장 전체를 보면 결국은 같은 말이지만, 일단은 하나님께 돌아서게 되면 그러면 성령이 임하게 되는 거야. 그랬더니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근데 이것도요, 받아들인 사람들의 뜻입니다. 거기 베드로가 그 설교를 하면서 이 말을 받아들인 사람도 있고 안 받은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받아들인 사람한테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세례를 받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요, 수동형입니다. 그들이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주는 거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잠겨짐에, 그런 뜻입니다. 그들이 그 마음을 가지고 베드로가 한 말을 쭉 받아들이니까 뭔가 모르게 잠겨진다는 얘기예요. 뭐로 잠겨졌을까요?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물로 잠겨졌든지 성령으로 잠겨졌든지. 그러니까 물로 잠겨졌다면 물세례고요. 성령으로 잠겨졌다면 성령세례인데, 그러니까 침례라고도 좋습니다. 근데 뭐로 잠겨졌을까요? 갑자기. 그러니까 수십만 명 중에서 3,000명이 잠겨졌어, 갑자기. 성령으로 잠겨졌겠죠? 누가 물 떠다가 그들에게 일일이 이렇게, 베드로가 설교하는 동안에 물 떠다가 줬을 일도 없고, 그죠? 그래서 성령으로 잠겨진 사실을 여기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요, 예루살렘에서 그러니까 물세례, 물침례를 줄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원래 이제 물에다가 침례나 세례를 주는 것은요, 흐른 물에 줘야 되거든요. 고여있는 물은 썩어서 안 된다고. 그래서 강에 가서 주는 이유가, 바다나 강에서 주는 이유는 움직이는 물에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기 때문에 물의 깊이가 있어야 돼요. 근데 예루살렘에는요, 그런 강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들을 데리고
요단강까지 가서 거기서 줘야 되는데 이날 저녁에 갑자기 3,000명 데리고 가서 누가 데리고 갈 거면 누가 줬으면 이것은 물세례라는 것은요 물침례라는 것은 여기서 생각할 수가 없는 그건 누구나 인정합니다. 이 상황을 여기 생각하면요 이곳에서 거부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특별히 성지순례 가신 분들은 다 합니다. 맞아. 예루살렘 거기는 물에 잠겨 들어갈 데가 없는 3,000명이 다 합니다. 그럼 이들은 성령에 잠겼다는 거죠. 이 사도들이 아침에 성령이 잠기는 것처럼 저녁에 되니까 이들 3,000명이 성령에 잠겼어요. 누구 중에서? 수십만 명 중에서 군데군데 그 말씀 받은 사람들은 잠긴 겁니다. 이들이 드디어 한 덩어리 떡이 된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에 범벅이 돼서 그 오순절 날에는요 떡 2개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11조 10의 2조를 가지고 귤로 나눠서 누룩을 넣어가지고 기름 범벅을 해서 떡 2개 흔드는 날인데 사도들이 오전에 바로 한 덩어리 떡이 돼서 흔들렸고 저녁에 되니까 사도들이 말을 듣고 사도들의 기초서구에 그들이 말을 듣고 성령의 범벅이 돼서 또 한 덩이 떡이 된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너는 베드로라 반석 조각인데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러니까 너 같은 반석인데 조각인데 이러한 반석 조각들이 다 원상태로 다 회복되면 거기다 내 교회를 세울 거야. 그래서 이제 오순절날 먼저 그들이 온전한 조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요 베드로가 한 조각이고 다른 조각들 다 합하겠죠. 이 하나하나가 다 아포스톨로스 사도죠. 아포스톨로스. 아포라는 건 떼놨다는 얘기입니다. 스톨로스는 떼에서 설치했다는 거예요. 하나하나. 그것을 여기다 설치해놨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을 찢어서 그걸 설치해놓은 겁니다. 예수님은 언제 찢어졌죠? 십자가에서 반석이 거기서 깨지셨어요. 반석 깨진 반석이 이제 오순절날 그들이 다시 딱 모여져가지고 그래서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반석 위에 첫 번째 세워진 것이 3,000명의 성도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위에서 세워져서 이제 떡 2개가 드디어 만들어진 것이죠. 에베소서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 곧 선지자들의 기초석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이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래서 오순절날 일어나면 떡 2개가 있어갖고 밑에 반석은 사도들의 떡, 그 위에 성도 3,000명으로 성도들이 떡, 기름 반죽에 성령의 반죽이 돼가지고 떡. 그래서 이제 교회가 시작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시작이거든요. 여기에 필요한 것이 뭘까요? 여기에 드디어 필요한 것은 지금 이 떡은요 오순절만큼은 특별하게 뭐가 들어간다고요? 누룩이 들어가는 거예요. 원래는 서제에는요 누룩이 들어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근데 오순절에는 누룩이 들어간 상태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그 누룩을 벗겨내는 일들이 이제 필요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8절 프린트물 맨 밑에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완성시키되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이것도 사실은요 우리말 번역으로 보면 좀 이렇게 이해가 안 되게 번역되어 있어요. 우리말 번역은 어떻게 되어 있죠?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명절을 지켜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갈라디아 4장 10절에 보면 명절기를 지키지 말라고 되어 있고 고린도전서 5장 8절에 보면 명절을 지키라고 되어 있고 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까를 모르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요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에서 나오는 명절 지키는 거는요 기념하는 겁니다. 매년 명절 지키는 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전서 5장 8절에서 이거 명절 지킨다고 우리말 번역한 것은요 명절을 완성하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명절이요? 무교절 명절을 완성하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무교절에서는요 떡이 누룩이 안 들어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출발할 때부터 오순절 때부터 누룩이 있는 상태에 출발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하나 벗겨내가는 그 일이 이루어져야 온전한 순수한 떡이 돼서 주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고린도전서 5장 8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5장 8절에 보면요. 중요한 한 단어가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5장 8절에 보면요. 우리말 번역으로 명절을 지키다라는 번역이 나오는데요. 이거를 헬라어로 하면요. 헤오르타조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헤오르타조는요. 헤오르테 이게 명절이라는 단어입니다. 명절, 절기. 헤오르테를 동사형이에요. 동사. 그러니까 명절을 완성시키다라는 뜻입니다. 이건 성경에 딱 한 번밖에 안 나와요. 헤오르타조라는 이 동사는요. 고린도전서 5장 8절밖에 안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명절 지키는 거는 명절을 매번 기념해서 지키는 걸 말하고 있고요. 이 고린도전서 5장 8절에서는요. 명절을 완성시키라는 뜻입니다. 명절을 끝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명절이요? 바로 그 6월절 그날 저녁부터 시작되는 무교절이 명절을 완성시키는 건데, 무교절은 바로 누룩이 안 들어가 있는 떡으로 우리가 완성되는 걸 얘기합니다. 누룩이 있으니까 그걸 버려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처음부터 누룩이 없는 상태에서는 명절 완성시킬 이유도 없어요. 처음부터 성령 받으면 누룩이 없어진다고 하면요. 그러면 네, 더 이상 이런 말이 필요 없죠. 네, 여기서는 우리가 처음에 우리는 예수 믿는 일이 필요하고요. 성령 받는 일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는요, 더 필요한 것은 이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이 속에는 누룩들을 다 이렇게 빼내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도들도 그런 일이 필요했고, 우리 성도들도 그런 일이 필요했는데, 이제 사도들은요, 완전한 누룩 없는 떡이 됐잖아요. 그것이 완성된 것이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 이후로는요, 이 성경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그들도 실수하고 한 적이 많았어요. 베드로 보면은 바울한테가 책망도 받고 그러잖아요. 그죠? 사도인데도 불구하고 야단 맞기도 하고 뭐 별 쓸데없는 짓도 하고 뭐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나 신약 성경이 완성되기 전까지입니다. 신약 성경이 완성되고 나서부터는요, 사도들은 실수할 리도 없고 실수할 수도 없고, 그래서 사도들의 떡은 완전한 누룩이 없는 떡으로 지금 완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의 떡이 이제 완전히 완성된 그 일만 남은 것이죠. 성도들이 지금 어떻게 완성될까요? 우리는 사도들의 그 가르침을 본받아서 거기를 보면 내가 이 거울을 보니까 이 속에 아직도 내가 더러운 게 있네. 하나하나 뽑아내는 것입니다. 기준이 다른 기준이 아니라 바로 사도들의 떡이 우리가 누룩을 버려야 될 기준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을 보면 마지막에 이들은 날마다 같이 모여서 떡을 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했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이런 이것은 한 가지 하나의 떡으로 돼 있다는 것. 근데 그들은 그렇게 그날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다음날도 또 이 한 달, 두 달, 열흘, 백날 그 일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그들이 누룩을 버릴 생각은 전혀 않고, 또 그들이 뭘 다른 걸 할 생각은 않는 것입니다. 네, 사도행전 쭉 가다 보면 이제 8장 1절 보면 사울은 그의 죽임을 마땅히 여기니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들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안 흩어지면 하나님 또 흩어지는 방법을 여기서 다 장치를 해놓으셨어요. 그죠? 물론 이때 스데반이 순교를 당했죠. 스데반을 순교를 당하면서 이 일이 이제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것은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에 따라 기록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이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좋지 않은 것도 때로는 기록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부분적으로는. 시편에 보면 그랬잖아요. 하나님 없다. 근데 그 전에 뭐가 있습니까? 어리석은 자는 제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다도다. 그래서 사실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성경은 그대로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는 하나님의 의도를 살펴보면 분명히 알 수 있단 말이죠. 초대교회 교인처럼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서 그렇게 그것만 해야 될까? 근데 그들이 그렇게 하기 전에 먼저 말씀하셨거든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일이 우선인데 그 일을 먼저 두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것들이 사도행전을 보면 조금씩 줄어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가서는 거의 이제 하나님의 순전한 떡으로 변화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성령을 보내주시니, 성령이라는 게 기름이죠. 이 소재라는 건 반드시 기름에 반죽해야 돼요. 물에 반죽하면 안 됩니다. 기름에 반죽하는 거예요. 근데 반죽할 때는 가루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가루가 돼야 됩니다. 알곡으로 있으면요, 옆에 있는 사람하고 이게 관계가 형성이 안 되면요, 이거는 떡이 될 수가 없어요. 알곡 신자들은 좋은 말이지만요, 알곡 신자로 나타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가루가 되는 걸 원하세요. 그럼 내가 껍질을 벗겨야 돼요. 그리고 가루가 돼야 돼. 그럼 다른 분도 껍질이 벗겨서 가루가 되고, 그것이 이제 서로 반죽이 되려면 가장 필요한 건 뭘까요? 기름으로 반죽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고운 가루지만 거기에 누룩이 들을 수 있어요. 세상적 영향력이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거 다 없애고 와서 그러고 나서 반죽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 보니까 딱 오순절날이 이름에 그럼 그냥 반죽되라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죄가 있는 대로, 약점이 있으면 약점이 있는 대로 일단은 반죽이 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우리는 묵은 누룩을 하나씩 버리는 작업을, 사도들은 이미 완성됐고 우리는 그 후에 사도들이 기초서 위에 세워지는 성도들은 이제 마지막으로 그런 부분들이 남아있는 것이죠. 이 완성된 모습을 우리는 어디서 볼 수 있죠?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보면 거기에 바로 예루살렘 성은 기초석이 있는데 거기 12기초석이 있고 그 기초석에는 어린 양이 12사도의 이름이 있더라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사도들이 터 위에 세워져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 새 예루살렘 성, 그 성은 바로 사도들이 터 위에 세워졌으니까 뭐겠습니까? 바로 너희들은 사도들이 터 위에 세워졌다 그러는데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란 말이야. 그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것은 하나의 옥으로서, 이렇게 한 개의 옥으로서 이 길이가 한쪽이 얼마? 2240km란 말이야. 그렇게 어마어마한 그런 옥으로 되는데 그게 한 옥이란 말이야. 가루가 완전히 떡 한 덩어리 된 것처럼 그렇게 됐는데 그 밑에 보니까 12기초석이 있단 말이죠. 우리의 완성된 모습은 바로 그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 모습을 향해서 오늘 여기에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터 위에, 다른 말씀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주신 신약 성경의 터 위에, 구약 성경으로는 우리는 예수님을 바로 알 수 있어요. 신약 성경으로는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 거울로 비춰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세워지게 되면 1차적으로 주님이 오실 때 그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에피시나고게라는 단어가 한번 나온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있는 그 모임 이름이 헬라어로 에피시나고게예요. 우리 좀 굉장히 어려운 말 같지만요, 익숙한 말 중에 시나고그라는 말은 들어보셨죠? 유대인들이 만나는 회당, 그게 시나고그입니다. 시나고그라는 뜻은요, 이게 한 리더에 따라서 같이 이렇게 모였다는 얘기입니다. 거기 에피가 붙으면요, 에피는 초점을 맞췄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아무리 망원경을 갖다 줘도요, 초점만 맞으면 못 봅니다. 근데 현미경으로도 초점만 맞으면 못 봐요. 이게 그냥 에피시나고게라는 뜻은요, 그 시나고게는 시나고게인데 초점이 맞춰서 완전히 밀착돼서 한 몸을 이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그걸 모이기라고 번역해놨는데요, 너무나 막연한 번역입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 습관 갖지 말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에피시나고게에서 떨어져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한 덩어리 떡, 거기에서 떨어가지 말고 있을 때 바로 주님 앞에 쓸 수 있는 그 모임이 되고, 그것이 이제 1000년이 지나면은 새 예루살렘의 성벽이 되고 그 밑에는 12기초석이 딱 보이고 우리의 그 모습들을 우리는 바라보며 오순절날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